잠언. 아마 대부분 인생의 지혜가 담긴 좋은 말모음집 이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잠언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일종의 암호문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그 코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잠언을 되게 실용적인 지혜나 도덕 교과서처럼 여기잖아요. 근데요, 이런 관점은 잠언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딱 절반만 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실 잠언을 그냥 좋은 말 모음집으로만 대하면 그 진짜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자, 그럼 그 숨겨진 목적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잠언에는 사실 두 개의 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층은 우리가 잘 아는 윤리적인 삶의 지침이죠. 하지만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아주 심오한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좋은 삶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잠언이라면 오른쪽은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잠언의 진짜 목적은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신학 텍스트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걸 넘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치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 비밀은요, 잠언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핵심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두 단어는 바로 지식과 지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하트와 호크마. 바로 이 두 단어가 잠언에 숨겨진 신학적 메시지를 해독하는 일종의 암호 해독키인 셈이죠. 먼저 지식, 그러니까 다하트부터 한번 풀어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일반 상식이 절대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메시아를 통해 얻는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이해, 즉 신앙의 핵심을 아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혜, 즉 호크마는 또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영리함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영적인 지식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삶으로 직접 실천해내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 두 단어가 그냥 몇 번 나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등장 횟수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약 40번, 지혜는 무려 60번 가까이 언급되거든요. 이 두 단어가 잠언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잠언은 이 깊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요? 놀랍게도 이 책은 그냥 좋은 말을 막 나열한 게 아니더라고요. 각기 다른 대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1부에서는 먼저 청년들에게 지혜의 기초를 탄탄하게 가르쳐주고 2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수백 개의 격언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외부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혜를 완성하죠. 정말 잘 짜여진 교육과정 같지 않나요? 이렇게 완벽하게 구조화된 지혜의 책. 이걸 쓴 저자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책의 가장 큰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저자인 솔로몬 왕, 그의 삶이 이 책의 신뢰성에 가장 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구절만큼 솔로몬의 모순을 날카롭게 찌르는 말도 없을 겁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말에 남긴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자신이 남긴 그 위대한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모순이 정말 극적입니다. 한쪽에는 신에게서 직접 받은 그야말로 비할 데 없는 지혜로 3000개의 잠언을 남긴 현자가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 지혜를 다 저버리고 극심한 부패와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왕국을 분열시킨 왕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요, 그의 실패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나라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신학적 문제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했다는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솔로몬 문제 때문에 잠언은 정말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책을 과연 성경의 일부로 인정해야 하냐,
마냐를 두고 무려 수백 년 동안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선 정말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자의 이런 위선적인 삶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또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대답하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잠언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길고 힘든 싸움이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솔로몬이 책을 쓴 시점부터 거의 1000년이 흐른 뒤에야, 그것도 다른 책들이 거의 다 확정된 이후에야 잠언은 간신히 성경의 마지막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논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대체 어떻게 성경의 일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판단한 거죠. 메신저인 솔로몬에게는 분명 흠이 있지만 그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인간의 창작물을 초월하는 신성한 가치를 지녔다고 말입니다. 특히 잠언 곳곳에 숨겨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 책이 단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잠언을 신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는 순간 이 책은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단순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신앙 안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는 아주 깊이 있는 지도로 변모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흠결 있는 메신저가 전하는 완벽한 메시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